가 336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하 2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왕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요아스 왕과 그 무리들에 의해서 그것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22절에 이렇게 죽어가는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구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거기에 따라서 공의롭게 심판해 달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그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오늘 아람 군대를 동원하시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즉시가 아니고 죽은 지 1년 1주년이 되는 말, 그러니까 1년이 다 끝나갈 즈음에 아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요아스 왕을 징벌하러 옵니다. 왕을 징벌하러 왔다는 것은 그 나라를 침범해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노력하고 돌아갑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 부분을 아주 역대기 저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아람 군대가 왔는데 많은 군대가 온 것이 아니라 힘이 적은 수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건 유다 백성들,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많은 군대, 벌써 요아스 왕 때만 하더라도 40~50만쯤 되는 모을 수 있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 아주 적은 수가 왔는데도 이기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와 유다 백성들을 아람 군대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일어나는 우환만, 환란만 있은 게 아닙니다. 안으로도 배신이 있었는데 자기가 입은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갚았던 요아스에게 똑같은 형태의 일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것은 오늘 그의 부하들이 그가 전쟁에서 부상당해서 누워있을 때에 그의 부하 2사람이 와서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야다 왕이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그는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스가랴 선지자의 마지막 기도,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신원한다는 말에 원어는 미슈파트, 즉 공정하게 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심판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 일이 잘못된 일이 올바르게 되도록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보시면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그 능력, 여호와의 속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감찰한다는 말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 다윗의 시에 보시면은 다윗이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신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가
시편을 지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구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시편 140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시편 49편 4절에서는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봉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일을 다 보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나를 판단하고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것,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억울함이 있으면 풀어주시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 보시면은 로마서 12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께서 말씀하시니라. 히브리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0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도, 악을 이기는 방법도 선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큰 계명, 두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는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집사처럼 그러한 신앙을 가지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또 내 감정에 쌓이는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 뜻대로 풀어버리면, 내 뜻대로 해버리면 아무런 내게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오늘 본문은 신원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판단한다, 심판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가시면서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지는 그런 시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내 심령에 상함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처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으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아침에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